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저 영원한 순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아침에도 우리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높이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한 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충현성교교에 계시던 김주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 30년째 가족 기도회를 한답니다. 지금 양가로 다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많이 그 가정에서 배출을 했는데요, 그 부모님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자자손손이 그렇게 은혜롭게 살고 있습니다. 보장이 된 거죠. 사임을 했지만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가족 기도회로 좀 모였으면 참 좋겠는데 물론 이게 훈련이 안 돼서 쉽지는 않을 걸 압니다. 그럼에도 우린 도전해야죠. 저렇게 부모가 재산 한 푼 물려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책임을 져주시는 그런 믿음의 가문들을 보면서 기도밖에는 없다. 오늘 이 세상 풍파가 모질게 일렁이어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후손들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가장 훌륭한 믿음의 유산, 이것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자자손손 흐르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하는 귀한 가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를 섬기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LA 비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족들의 기도회가 불붙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험난한 세상 이 모진 풍파 속에서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모든 가정들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은혜, 그 놀라운 공로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마다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바른 말씀 진리 안에서 자녀들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금요일날 우리 모든 가족들마다 기도회로 모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뜨겁게 찬양하며 또 간절히 기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모든 가정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드리는 귀한 가문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신명기 18장 15절로 2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제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서를 쭉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더러 나오죠, 그죠? 약간 좀 지루한 듯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말씀의 반복을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면부지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이나 해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반복되어도 이것이 경험되어지지 않은 말씀은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아니 진정한 의미의 은혜를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되어질 일을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제발 너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살 건데 잊지 말라는 거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일을 실감 못하듯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서 살 그날을 실감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실현될 하나님의 작은 나라를 세워가는 이스라엘과 함께 오늘 본문 속으로 또 들어갈 텐데요. 자,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 해야 됩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부분에 있어서 규례를 정해야 되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세워주신 거룩한 백성들의 나라죠.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삶은 애굽 사람과 같지는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의 방법과 질이 달라야 되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의 삶이 애굽에서와 같다, 전혀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셨는데 배반한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우리는 당신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지요.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같은 세상 중에서 불러내셨을까요? 물론 가나안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불러내셨죠. 우리로 하여금 애굽 사람같이 살지 말라, 구별되어라. 그래서요, 우리가 신명기 17장 20절을 보고 넘어왔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가나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만 하면 너희의 날이 어떻게 된다고요?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폈는데 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제발 부탁하는데 너희가 들어가서 사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그 민족이 누굽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던 가나안 7 족속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가증한 행위가 어떤 겁니까?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지 않아야 할 가증한 행위, 그것이 우리 어제 살폈는데요. 10절 11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것,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것, 요술하는 것, 무당이나 진언하는 것, 신접자나 박수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요, 가나안인들이 몰록신을 섬겼거든요. 그 신에게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을 감동시키겠다는 의도로 자기 딸, 자기 아들을 불의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신명기 12장 31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꺼리끼시며 가증히 여기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니, 생명이 없는 우상을 섬겨도 너무 희생적이잖아요. 열성적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과 열성이 자기 아들과 딸을 불의에 던지는 희생과 열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어떤 뜻입니까? 이단들에게도 이런 열심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위하여 함께 독약을 먹고 죽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그래요. 자식을 버리고 미국까지 왔어요. 제가 아는 분이 그 고백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종말을 선언하시겠다고, 예? 아들 하나 데리고 그냥 둘째 아들은 한국에 두고 이까지 왔다고.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지금까지도 마음의 상처를 입어가지고 어렵다고.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13절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떡하라가 나옵니까? 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말에 사실은 얼핏 반문이 생겨요. 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이제 이 완전하다 이 뜻은 이제 원문을 보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요. 히브리어 그 원문상으로 그 뜻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정직하라 이런 뜻입니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짓된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 뜻이죠. 이 성경에 보면요, 많은 왕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짓된 믿음을 가짐으로 끝내 망한 왕들이 많습니다. 솔몬 왕이 그랬고 아하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도 섬길 것을 염려하신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 완전하게 되는 길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실하게 하나님만 섬긴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 것도 함께 섬긴다고 그렇게 느껴지세요? 가령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기도도 해보고 여기저기 뭐 점도 쳐보러 다니고 뭐 이런 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으시잖아요. 진실하라는 거예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정직하라는 거예요. 주일에는 하나님 섬기고 월요일에는 세상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요, 모든 교회마다 가득가득 메웠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느냐?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주일에도 월요일에도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하듯이 오늘날 우리가 주일만 거룩하게 사는 것 아니죠. 교회 나왔을 때만 거룩한 게 아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중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시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지금 지도자에 대한 순종을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케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선지자를 일으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세우신 선지자들의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 백성들을 완전하게 하시고 그에게 순종하도록.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상 위에 많은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이 당신의 종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왜?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려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 사도, 목사, 교사를 세우셨는데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또 하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제가 북경에서 사역을 할 때 평신도지만은 선교사 아닙니까? 그때 이제 했던 일들 중에서 북경 성경 연구원이라는 것을 개설을 하고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 크리스찬 중에서 복음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훈련시킨 적이 있어요. 거의 한 5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연락이 왔습니다. 강신영이라고, 이분이 이제 용인 유도대학을 나와서 태권도 사범이고 관장이고 그래요. 그때 그분이 이제 우리 북경연구원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선생님,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그도 50대가 됐죠. 선생님, 25년 전에 북경연구원에서 저희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생각하고 문안드립니다. 무탈하시죠? 이분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중국 전역에 태권도 도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북경에도 태권도 도장을 아마 제가 알기로 너댓 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요, 전역에 수없이 퍼졌습니다. 굉장한 사역을 하시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잽도 안 됩니다. 평신도 선교사로서, 그러니까 전문인 선교사라도 아주 활발하게 하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북경연구원을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여러 선교사가 각 과목을 하나씩 맡고 저는 총무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설립은 했지만은 저는 그냥 중간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는데 그때 배출된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95년부터 약 99년까지 제가 섬겼었는데 훌륭한 인재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선교사라도 많이 나가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들을 세워 가십니다. 감당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19절로 20절을 보면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제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그렇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하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인도하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방금 저는 강신영 선교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 선교사가 우리 북경연구원 출신들의 선교사 중에 한 분인데 저한테 보낸 거는 딱 그거예요. 스승의 날이라고 보낸 거예요. 그 글을. 감사하다고. 근데 우리의 스승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제대로 나누면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고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놓고 그 12제자가 오늘까지 우리까지 영향을 끼쳤듯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인데 이 백성들을 유혹하고 또 이 바르지 못한 길로 인도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건 둘 수가 없는 거죠.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설교자의 말씀은 듣고 순종하되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라.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말씀, 바른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거든요. 자,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의심할 것도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있는가를 확증하려면, 영적으로 분별하려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가를 봐라.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 말씀과 행함이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거짓 선지자. 또 혹은 이 말씀을 전하되 자기의 목숨,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 분별하려는 거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전하라. 우리 하나님 분명하십니다.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세상의 것을 하나하나 벗어버리잖아요. 온전하게 되려고. 우리가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지금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진실하지 못한 신앙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말씀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는 어떻게 분별하느냐? 듣기에 좋은 말씀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따라가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후회도 소용없고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돌이켜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어서 듣고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과 거짓을 분별하도록 교훈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묘한 말로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따라 듣기에 좋은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려는 마음을 회개하오니 거짓 메시지를 분별하고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가감없이 선포한 말씀의 능력과 성취됨의 여부를 지켜보고 검증하여 하나님과 말씀을 두려움과 감사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 날이기 때문에 금요 예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일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오늘은 가족 기도회로, 가정 기도회로 할 수 있도록 카톡으로 자료를 좀 보내드릴 겁니다. 만약에 방송을 보시면서 저하고 카톡이 연결 안 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우리 lavisionchurch.com입니다. 들어오셔서 목회 칼럼을 보시면은 거기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너무 신실하게 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미희 전도사님,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 열 낮춰주셨고요. 100도에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셨고요. 혈압 85에서 50 아니었습니까?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장의 출혈을 그게 잡히질 않아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지는 바람에 자칫하면은 다시 개복을 하고 수술하려고 했거든요. 어제 수치가 올라갔답니다. 수술 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빠르면 오늘, 늦어도 월요일 날 퇴원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저는 오늘 저녁에도 금요 예배에 없지만은 본당에서 기도할 겁니다. 혹시 이 지금 동시 중계를 보면서 나도 기도하고 싶다. 몇 분 안 되니까 오세요. 오늘 저녁에 7시 반부터 본당에서 기도할 분들은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아닙니까? 계속 가족들의 이 예배 모임, 기도 모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작하면 간단하죠. 또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이 가정이 아름답게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고
부모와 자녀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신앙이 계승되어지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온 가족들, 가문들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거짓 말씀이 선포되지 않도록 목사부터 깨어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이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하고, 복된 아침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 가정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주관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온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백성들,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하시면 좋겠네.